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얻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순간 곧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억하며 나가기 위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두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던 모든 분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안 짓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모두가 너무나도 실망스럽지만 너무나도 좌절스럽지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으며 살고 있고 또 죄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자들이 저희 모두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이 들게 되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열매에서는 왜 자꾸 죄의 열매와 죄의 유혹이 내 안에 가득 찰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과 또 이것에 대한 시리에 빠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자, 게바라 함은 베드로죠.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라고 이름을 하지 않고 바울은 굳이 게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이제 베드로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게바라고 성경에 쓰여질 때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게바라 부를 때는 당신은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좀 더 높여줄 때 베드로 개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게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 그때는 그 베드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게바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당신은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당신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장이며 대표이며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했나요? 완전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에게 반드시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다? 초대교회 수장이다, 대표이다, 많은 사람 앞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자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책망이 있었을까요?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갈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였고 율법에도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했죠. 베드로는 이 부정한 음식은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말하니? 먹어라 해서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방인은 우리가 더럽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며 국류를 받아야 돼 형제 자매, 우리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야고보에게서라고 되어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는데 이 사람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수장이죠. 대표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좀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 오니까 베드로가 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게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닌데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누가 일어납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고, 또 누가 그럽니까? 바나바. 그러면 성경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인데 베드로 수장이 그러니까 바나바도 나도 그러면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 때문에 이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겨져 있던 이방인들은 어떠한 느낌을 당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말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더럽다 생각하는구나, 아주 크나큰 상처를 얻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잘못된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게바, 성령 충만한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연약하여서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순간의 찰나에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의 눈치를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후배 바울이 선배를 책망하였다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격 같은 거고, 바울은 김주영 강도사 같은 까마득한 후배가 아니 담임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혼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상상하면서 읽으면 참 재밌는 본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바울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 시점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수장의 잘못된 행위 하나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나눠질 것 같으니까 아주 크게 책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사는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닙니다. 식사는 유대 사회에 당신은 나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식사는 형제 자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가 보다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인 삭개오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식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베드로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드러난다고요? 죄인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괜찮아, 주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17절의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죄짓게 하는 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요지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죄는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죄를 멀리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8절, 내가 헐었던 것,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나쁘고 알지요. 헐었는데 내가 다시 그것을 세운다는 것은 내 옛날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옛날 성품을 내버려 두면, 이것을 그냥 계속 세우도록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가 스스로 너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아주 큰 책망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0절을 이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나의 연약함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고백이, 겸손한 이 고백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들 자랑할 거 많으시죠? 집을 샀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어요. 제가 이제 건강이 이제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 자랑할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의 자랑은 뭐였냐면 저는 매일 죽습니다가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성령 충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는 겁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 나의 옛 본성을 죽이기 위해 나는 겸손히 나를 죽이도록 내어놓습니다. 이게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구원의 확신의 안전에 너무 함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너무나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매일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죽어야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 매일 확인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구원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와 청소년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고 또 청년부들은 좀 알고 있지만 저는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저를 잘 모르시죠. 근데 그냥 딱 외모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착하게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좀 하시는 분이 눈으로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나쁘게 생겼다라는 말은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를 오해하시는 게 장효모 목사님 그래도 좀 착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첫 사역 전도사 때 안양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교사 세미나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씩 강의를 준비해서 전임 목사님부터 우리 파트 전도사까지 모두가 1시간씩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차례에서 저도 강의를 참 열심히 준비했고 기도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강의를 잘 했습니다. 막 박수가 막 이렇게 우레같이 나오고 막 다들 막 휘파람 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를 소개해 주셨던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장전도사 아주 정말 탁월하다 하면서 어깨뽕을 저에게 막 올려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잘했다라고 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 다음 차례 이제 전도사님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깨뽕이 막 올라가니까 문득 정말 스치듯 저는 이것을 묵상하지도 않았는데 스치듯 저의 머릿속에 딱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전도사님 발표 망했으면 좋겠다. 저 전도사님 발표 좀 못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생각이 진짜 찰나에 저는 그 전도사님 미워하지도 않고 이 교사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모두가 성령 충만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그렇게 기도로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잠깐의 찰나에 그 생각이 저를 훅 지나가는 겁니다. 훅 지나갔을 때 제 마음이 갑자기 두려운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나에게 이러한 죄성이 있구나. 난 진짜 가능성이 없는 자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이게 진짜 저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 그때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아주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찰나에 저의 머릿속에 그것이 딱 스치자 나 안전하지 않구나. 나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내재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간증할 때마다 저와 함께하는 사역을 같이 하는 부교육자들이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잘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것을 제가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 이걸로 갖고 좀 씨름 좀 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옛날 모습이, 옛 본성이 때때로 스치듯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여전히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개척교회, 이 선한 이웃 프로젝트처럼 저도 개척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통기타를 무료로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멀리 안양까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을 같이 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통기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이번에 통기타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F코드, 이 죽음의 F코드가 나오는 순간 모두가 이제 좌절을 하고 통기타를 안 배웁니다. 그래서 F코드는 6줄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세게. 그래서 이 여고생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잡을 때 좀 손 모양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이상하게 잡는 것이죠. 그래서 야, 얘는 재밌는 애다, 그리고 걔랑 좀 친해졌으니까 좀 놀려줘야 되겠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야, 너 손가락 삐꾸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수성이 풍부한 여고생한테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 여자애가 울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몇 주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 때문에 상당히 곤란했다고 나중에 막 신방도 가고 막 이렇게 해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나는 왜 그럴까? 난 정말 답이 없구나.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언제든 말로써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말로써 아주 그 사람들을 깎아내릴 수 있는 아주 부족한 자이구나. 그때도 저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내뱉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 3박 4일 이상은 제 안 좋은 점을 다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만 하고, 우리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만 너무 안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의 완성은, 정말 구원의 확신과 확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옛날 모습을 죽이기로 원하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 나의 죄의 본성, 나의 연약함, 나의 성향이 지속적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나의 죄성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다면,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것은 아니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 다른 기도 제목보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것을 놓고 씨름을 하셔야죠. 내가 나의 성향이 잘못된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나의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안전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씨름하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눈물로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내 옛날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용서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을 죽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깨끗함이죠. 우리 그것을 믿으며 한 주간 주님, 저희 연약하지만 주님께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옛 모습을 매일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2절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매일매일 넘어지고 연약하며 나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놓고 씨름하며 눈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다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며 십자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연약함과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잘못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죽기 원하나이다. 나의 성품을 죽이기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죽이며 주님 오직 주님으로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구원의 악인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한 주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겸손히 주님을 찾으며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지치고 나약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옛 모습은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나의 옛 모습은 주님과 함께 죽었노라 고백하며 달려가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죽이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그 성질 하나, 그 성격 하나, 그 죄성 하나 죽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씨름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매일 나의 옛 성품을 죽이겠노라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